우리가 인연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인연을 맺어지냐에 따라서 다양한 곳에 태어나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부잣집에 태어나도 불행하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연에 대한 부분들을 누군가의 어떤 도움이 되어가지고 자기 빠르게 깨우치면은 똑바로 할 수 있지만은, 그 깨우치지 못하고 계속 산다면은 계속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교는 여러분들 삶 자체에서 일어나온 모든 것들을 깨우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의해서 깨우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내가 내 자신을 자아 상태로 자기를 반성하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내 자신을 살펴보지 않는 공간 속에서 어떤 일들을 만든다든지 모든 일들을 한다고 하냐면, 인위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 인위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는 뭐야? 남 탓해야 돼요. 불교는 아까 말처럼 나와 함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분리시키는 게 아니고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생기는 거지, 내가 행동을 하지 않는데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상대적인 부분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나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그 얘기가 얼마나 했냐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 분별과 차별에 대한 마음이 너무 가득 차 있으니까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 네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 안 돼. 이게 보통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는 건 무조건 괜찮아. 그렇지만 네가 하면 안 돼. 불교에서 얘기할 때 부처님의 모든 지대는 내가 한 것도 당연하면 네가 한 것도 당연하다 봐야 되고, 네가 하면 안 되는 거는 나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삶 속에는 우리는 이게 녹아들고 있는 것들은 다양하게 녹아져 있다 보니까 그 공간 속에 우리는 이런 마음을 끊임없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치열하게 서로 마음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고생이 일어나는 거죠.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처럼 우리가 불교에서 갖고 있는 삶 속에서 나의 또는 나와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불법성 선보이계라는 얘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들 삼기라고 해요, 삼기. 삼기라는 것은 거룩한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한테 기이한다는 그 말인데, 그래서 기이란 말이 정말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돌아온다는 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 돌아온다. 이게 기이예요, 기이. 부처님이 구지에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 달만 없이다. 여우가 죽으면은 자기가 태어난 곳을 가요. 죽기 전에. 연어도 자기가 세상을 들어오다가 자기 죽기 전에 자기 태어난 곳에 다시 거슬러 올라와요.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은 누구였을까요? 스스로. 답을 제가 드렸어요. 뭐에 기이하는 거예요? 부처님에 기이하는 했잖아요. 우리 불교에서 얘기할 때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람들 뭘 갖고 있는 부처님의 성품, 불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보이면 각각의 부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각각의 부처님인데, 그 태어날 때는 중생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어디에 돌아가서 기이하느냐? 거룩한 부처님에 기이하듯이 부처님 세상에 태어나요. 부처님 세상에 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그 반야 신경은 아재 봐야 되는 게, 이 강이 있어서 저 강으로 갈 때 뗏목을 만들어서 그 강을 건너가요. 그러면 강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뗏목을 어떻게 될까요? 이 강, 저 강이 있어요. 이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배가 없어요. 그래서 배가 없으니까 딱 뒤에 있는 게 뗏목을 만들었어요.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이 강을 건넜습니다. 강 건너고 난 이후에 이 뗏목을 어떻게 할 거냐. 한번 얘기할게요. 내과가 있는데 비가 와서 내과 물이 불었어요. 스님하고 시장에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여인이 스님 저 이 건너가니까 너무 힘드니까 스님 저 업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옆에 있던 시자가 어떻게 도사 있으면 업어달라지. 스님은 업어줬어요. 건넜습니다. 내려놨어요. 그 스님은 그냥 갔어요. 그 뒤에 있던 시자가 뭐라고 하잖아요. 스님이라는 스님이 어떻게 여인네를 얻고 내일까지 건널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아직도 그 여인을 등에 업고 있다. 그럼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불교가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메시지가 물질적인 풍요를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지식이 있는데 지식을 되고 뭘 줘요? 지혜를 주는 거예요. 내가 뗏목을 만들지 몰랐는데 뗏목을 만드는 그 지혜가 생겼으면 그 다음에 오늘 강을 가도 오늘 내과에 가도 뭘 만들 수 있어요? 뗏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겨있고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 짊어지고 가야 될 문제가 뭐 있고 그것을 묶어놔야 될 이유가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생들 세계에서 내가 여기 묶어놔야 되고 내가 그것을 짊어지고 가야 될 게 없는 거예요. 다음 생에는. 이게 뭐냐면은 강과 강이지만 뭐냐면 생사 태어나서 죽고 난 이후에 사후에 내가 가져갈 것이 뭐냐고 앞에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냐 부처님의 삶의 지혜 삶의 지혜를 갖고 와야 되는 거고 그 물질적인 것에 내가 집착을 해야 되고 이게 보통 얘기할 때 무라는 것은 없다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없다는 것은 뭐예요?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있다는 건 뭐예요? 없다고 보시는 거. 이게 무한 오류 계속해서 소급이라는 건데 없다 있다는데 그 뭐지 시스타의 소유의 너 중에 내거 아닌 내거 같은 너 어린 너 있잖아요. 그 말이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내거 아닌 내거 같은 내 것인 너 이게 내고 그러면 이게 상대적이고 나예요. 이게 왜 불교적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내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들 것입니까? 내 거 아닌데 뭐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으면서 사회적 위치 그 공간에 따라서 마치 내가 커서 내 것인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 실제로는 뭐예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세계를 봤을 때는요, 우리 삶 자체가 뭐냐면 모래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00년의 세월이 부처님 세계에 봤을 때는 1초도 안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길어 보여요. 마치 비교되면 하루살이하고 똑같아요. 하루살이가 아침에 태어나서 저녁까지 사는 동안에 그 하루살이가 하루가 굉장히 길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업을 많이 찍고 있죠. 하루살이를 보면은 하루도 되게 좀 죽여보잖아요. 하루살이가 제보로 억울한 게 뭐냐면은 인간들은 너희들은 몇십 년 살지만 우리는 하루밖에 안 사는데 그 하루 살다가 어차피 죽을 건데 왜 미리 죽이냐 이거예요. 이 불교를 봤을 때 우리 중생들이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 삶의 이 시간은 굉장히 길어 보인다 하지만 길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것을 긴 것처럼 생각해서 거기에 집착해서 매달리고 있으니까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인 것처럼 이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있다 없다 사실은 그게 그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이거 마음이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평소에 모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는 청정한 그 마음으로 내가 청정한 계율을 지키면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있으면은 그게 다른 거지. 근데 우리가 좀 마음을 잡고 이끌어내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중생들이 갖고 있는 각자의 생각들이 늘 들떠있고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들떠있는 그 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미리 공부된 사람들은 굳이 이 말 필요 없죠.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내가 동료가 되지 않고 대범하게 생활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마음이 심력이 굉장히 강한 거지만은 우리 보통 중생들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의 심력은요
길지 않잖아요. 이런 것과 똑같아요. 바다가 파도 치고 있을 때, 우리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파도 치면은 바다에 배가 일렁일렁이면 우리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배 타는 사람은 폭풍우하고 태풍이 와도 바다같이 동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전혀. 그게 공부의 깊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깊이라는 것은 중생들이 갖고 있는 각자의 삶이 일어나는 그 마음 작용이 되는 부분들을 내가 그것을 대응하는 마음 자체가 중요한 거죠. 큰 파도 치면 큰 파도 치는 만큼 내가 대낮에 초연하게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요동을 치니까 배가 뒤집히듯이 삶도 마음이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죠. 아유 속 천불 난다 지금 속 뒤집어진다 이 말 자체가 뭐냐면 끄달리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뭐예요? 마음이 있다 생각하는 거죠.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늘 내가 보는 건 다 이뻐 보이는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미워할 존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워할 존재를 자꾸 만들어요. 내가 너무 집착하는 존재를 자꾸 만들고 있으니까 힘든 거지.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제 있다 없다 얘기하는 것도 너무 사랑 중에 나오나 씨가 가장 많이 부르는 것 중에 하나가 영원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한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 회장님 사랑 영원하시죠? 영원하지 않지. 왜 그래요? 언제만큼 기고. 자, 지금 영원한 사랑. 제가 우리 회장님이 좋아서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고산도 질문하게 되면 회장님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 대답하는 좀 차이가 있어서. 자, 지금 저는 영원한 사랑했을 때 이 영원하다는 것과 이 사랑이라는 것은 두 개다가 뭐 공존하고 있는 게 영원하다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사랑보다 영원하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우리 중생교 세계로 딱 얘기하면은 처음에 여러분들 만났을 때 그 사랑과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랑이 같은 거잖아요. 무슨 일도 그래요. 출가할 때 출가 발심할 때는요, 나는 출가해서 삭발해가지고 부처님처럼 살 거야. 막상에 살아보니까요, 부처님 삶 속에서 그렇게 사는 부분들은 반, 나머지 반은 세속에 사는 그 삶에 대한 그 반, 이렇게 있어요. 같이 출가하게 되면은 공기, 이슬, 물, 이런 거 먹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먹는 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이상적인 부분을 이제 우리 얘기해서 그걸로 우리 서로 확인하고 얘기하는 거 있는 것뿐이지, 삶 속에서. 부부간에도, 부부자식간에도, 서로 연애하는 사람들은 서로 자기 나 사랑에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상투적 얘기하죠. 사랑해. 나도. 실제로는 그 진실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 속에는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해 질문하고 대답만 하고 있으면, 딱 서로 상처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해. 그러면서 서로 뭘 위한 사랑이야? 그게 영원한 사랑하고 위한 사랑이죠. 이게 우리 중생들 갖고 있는 부처님이 제자들도 그래요. 부처님 제자가 되어 나 출가해서 부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양하고 올려고 있으니까 내 부처님의 사랑은 같이 가는 걸로 생각합니다. 같이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생활 자체 내에서는 상투적으로 거룩하신 부처님, 거룩하신 스님, 그래서 거룩하신 보살님,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서로 대하는 부분들이 부처같이 대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모든 존재는 부처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만나는 모든 존재는 부처같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기준은 잣대로 바라보고 그에 매달려서 자꾸 얘기하고 있으니까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 괴로움에 대한 내용이 뭘 가냐면은 집을 돌아가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거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고요. 뭐냐면은 괴로운 것이 쌓여서 그것이 없어지게 되면은 내가 했다 열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 그냥 생활적으로 얘기할게요. 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부산에서 서울까지 버스를 타고 오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오는 육적인 괴로움이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논스톱을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생리적인 괴로움. 그걸 해결 못하면은 거기서 오는 괴로움들이 있긴 하다. 그걸 해결하고 나면은 마음이 가요.
그러면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생들 세계에서는 모든 것들이 내가 괴로움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있는 거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가 간다는 거면 가기 전에 물을 먹지 말아야 했어야지. 그 서울에서 부상하는 것보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순간에 서울에서 부상하는 거에 대한 것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게 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물을 계속 먹었으니까 당연히 서울에서 부상하는데 거기서 오는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런 것처럼 그 괴로움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것은 그래서 괴로움이 쌓인다는 얘기 할 수 있는데 딴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났을 때 괴로움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할까요? 우리 보통은 이 신혼이라는 것은 허니문 베이비, 허니문이라는 이 자체가, 사랑이라는 이 자체가, 이 결혼이라는 자체가, 신혼이라는 자체가, 이 부부라는 자체가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고 서로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달라질까요?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없다고 했으면 그런 마음이 된 부분들이 없는 것과 그런 마음이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에 매달리게 되면 뭐가 오냐면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야, 너 나만 쳐다봐야지. 나만 사랑한다면서. 근데 이게 점점 강도가 심해지기 시작해요. 남자분도 그렇지만 여자분들이 오는 거예요. 갱년기 오잖아요. 갱년기 오면 감당이 안 된다. 저는 안 겪어서 모르겠는데.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말한 것처럼, 이 괴로움이 쌓인다는 건, 괴로움이 쌓이는 것을 완전히 없애게 되면은 행복이 오는 거예요.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 불교 공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생들 자체가 태어난 것이 행복이고, 사는 자체가 행복인데, 당장 눈앞에 드러나 있는 그 모습은 괴로움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영원한 사랑하는 것은 이성적이란다면은 불교에서 말할 때 여러분들 행복이라는 것이 따로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행복이 밖에 있고 불행이 안에 있습니까? 불행이 밖에 있고 행복이 안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가방고 행복도 공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거 잘 아셔야 되는 게 행복과 불행은 내 안에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행복이 불행이 된 부분들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자리가 내가 행복하다면 행복한 거지만 이 자리가 불행하다면 불행한 거죠. 이 자리에 행복하다는 자체는 여러분들 강제로 온 것이 아니라면 행복한 거지만 강제로 왔다면 불행한 거지. 그게 강제로 오는 것과 자발적으로 오는 게 이게 절집에서 용어를 쓸 때는 동청과 동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에 있는 사찰의 행사에 모든 것을 동참한다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절에 있는 모든 행사에 무조건 인원을 채워줘 와라 동원시키면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행복과 불행인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공존하고 있고 좋고 나쁨도 내 안에 공존하고 있어요.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사람이다 했을 때 그 기준자가 뭐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지. 내가 살봤으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아까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괴로움의 모든 부분들을 나 중심적으로 괴로움에 되는 것은 내가 살폈다면은 타인에서 나한테 오는 괴로움이 있다면 나한테 문제 있다는 것을 먼저 살피라. 내가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 있으니까 상대편이 나한테 와서 행동하고 내가 가볍게 행동하면 상대편은 나한테 가볍게 와서 행동해요. 내가 무겁게 행동하면 상대편도 나한테 무겁게 행동합니다. 그거는 무게에 대한 부분들은 존재에 대한 부분들은 남이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스스로가 내 삶의 존재의 무게는 스스로가 만들어주는 거지 절대로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옆에서 누가 삶의 무게를 만들어준다고 자리를 만들어준다 해도 우리 자신만 있어요. 그 자리를 만들어줘도 바깥을 못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면 뭐예요? 바깥을 못 찾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존재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심리학, 수행에 대한 깊이가 있는 상태에서 그 자리를 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태에 그 자리에 대하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부의 가장 핵심은
괴로운 것을 안다면은 괴로움의 뒤에 뭐예요? 딱 즐거움도 같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나한테 적어도 나한테 이런 괴로움이 있구나. 그래도 행복해. 나한테 이런 삶의 존재라는 가치가 있으니까. 누군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니까 좋은 거지. 누군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불행한 거 아니에요. 부부간에 서로 따로 있다가 저녁에 만났어. 왔어. 그리고 각자 자기 할 일 하고 있으면 행복할 거구나. 서로 대화를 필요하거든요. 불교는 끊임없이 대화를 가져야 돼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가족이라는 이름 하에 서로 다 이해할 거라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저 사람은 다 이해해 줄 거야. 왜? 가족이니까. 그게 또 다른 괴로움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해 주기 전에, 이해하기 전에 서로 소통을 해야지. 불교는 소통하는 거지, 이게 불통이 아닙니다. 이 괴로움도 뭐예요? 소통을 하게 되면은 괴로움이 없지만, 소통을 안 하니까 불통이 되니까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 사성제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두 성모가 합장한다 했을 때,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하는 방법이 달라 했을 때, 두 손 모으고, 이렇게 양손 엄지 모으고, 그 다음에 저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 몸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불교에서 또 합장을 잘못하면 일심이라고 해요. 일심. 한마음. 그래서 들떠있는 마음과 들떠있지 않은 그 마음을 서로 고약하게 다잡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고약하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것과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사람이 있잖아요. 나이가 든 사람이 알싸한 인사를 할 때 이렇게 하면요, 친근감을 갖고 얘기한다고 하면 세속에는 용어 써볼 수 있지만은 우리 사찰에서는요, 만약에 이러면 보기 싫어요. 왜냐면은 자기 삶을 보고 대상을 보고 대상을 동등하게 보거나 동등하지 못한 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손을 한쪽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는 항상 두 손 반갑습니다. 이게 두 손만 합장하나 했더니 이 두 손만 합장하는 것이 이게 세월이 지나면 이게 두 손도 가슴 이게 앞에 하는 게 무거운가 봐요. 나이가 들면 서서히 내려가요. 아십니까? 서서히. 이렇게 돼요. 근데 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래서 오래 살다 보니까 뭐가 타성이 적게 되면 인자하는 법도 타성이 적어가지고 나만의 방식이 나옵니다. 법당에서 연불할 때도 모든 연불도 자기 타성이 적어가지고 불정법이 잡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두 사람 합장한다는 게 이게 일심이라는 이 마음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일반 가정에서도 자녀가 학교 갔다 집에 왔을 때 엄마 학교 다녀왔어 이렇게 얘기하고 학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불교 불자들이 서로 기본적으로 부처님을 다 살아있는 부처님, 생물 부처님이잖아요. 이 자리에 계시는데 살아있는 생물 부처님인데 서로 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서로 인사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냥 나왔어 그리고 내 할 일을 한다면 얼마나 피폐한 삶이겠어요. 서로 소중한 삶이 됐으면 좋겠고 소중한 이 삶을 잘 만들어가지고 인생의 끝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